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강림하여 복을 주십니다. 아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강림하셔서 각 사람에게 충만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당시부터 인도에 있는 로수정 선교사님 그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나라인데 그 나라는 교회를 다니다가 세례교인이 되면 구청에다가 이름을 등록해야 됩니다. 구청에 이름을 등록하는 순간 모든 공민권이 거의 박탈된다고 보면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 집을 사는 토지 거래를 하는 것, 그 다음에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에서 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구청에 세례증명서를 가지고 등록을 하러 가면은 구청에 공무원이 묻습니다. 당신 정말 세례 받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도 좋고 교회도 좋습니까?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재산상 불이익도 다 감수할 수 있습니까? 등등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정확한 그리스도인이다 싶으면 등록을 해줍니다. 예수는 좋아하는데 교회는 싫다. 당신은 힌두교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고 나는 은닉한 교회는 다니지만 신분상 불이익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힌두교인입니다. 재산상 불이익도 원치 않습니다 하면 힌두교인입니다. 안 믿는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 신분상,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다가 하도 핍박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재산상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구청에 다시 가서 나 이제 등록 빼주세요. 그러면 구청에서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뭘 다시 교정을 하러 왔냐고 꾸중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돌려보내고 여러 번 와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 안 합니다. 그러면 종이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이제 믿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은 다시 안 합니다. 그러면서 맨 뒤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재등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이제는 다시 등록을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마음이 바뀔 수 있죠. 쉬다가 다시 예수 믿겠다,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나가 해서 안나가 성도들이 많아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사람들이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힌두교인들입니다. 그 말을 처음 한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힌두교인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젊어서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보고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고 신분상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더라도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을 구분할 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해서 사람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형태의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요새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중심으로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 올빼미형 인간 등등 사람들을 일어나는 시간에 따라서 또 나누기도 하고,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혈액형에 따라서 사람을 나눴습니다. A형 인간, B형 인간, O형 인간 이렇게 나누다가
요새는 뭐 MBTI형으로 나눠가지고 또 너 MBTI가 뭐냐 이렇게 막 나누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딱 세 종류로 나눕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이것저것 나누지 않고 딱 세 종류로만 나눕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인간, 플레저 시커, 쾌락을 찾는 사람들, 에피큐리안 센슈얼리스트 이렇게 합니다. 육신적 쾌락을 위해서, 감각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뭐 감각적 쾌락 등등을 찾아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오직 그 삶의 목적은 육체의 육신적인 기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생리적 욕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데 연구하다 보면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이건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딱 두 종류로 나눕니다. 주, 유대인과 젠타일,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젠타일이라는 말은 TILE가 붙으면 그게 그 파충류 이런 거 있잖아요. 랩타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동물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인데, 젠은 땅이란 말이고 땅의 것만 찾는 인간을 해서 우리를 다 젠타일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인 인간, relational person 해서 이 이성이 아주 발달된 사람들. 이성이 발달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자아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self-centered people, self-centered,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성이 매우 발달해 있어요. 그런데 이성이 발달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기가 중심이 돼야 돼. 모든 게 중심이 나야 돼. 대화의 중심도 나야 되고, 단체의 중심도 나야 되고, 교회의 중심도 나야 되고, 뭐 가정의 중심도 오직 나여야 되는 사람들. 이 이성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은 주변으로 밀려나가는 걸 못 참는다. 중심이어야 되는데 주변으로 밀려나가는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가난한 성도들이란 건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을 찾지 못하고 밀려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밀려난 사람들. 교회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 사람이 중심일 수가 없어요. 목사도 중심이 아니고 장로님들도 중심이 아니고 이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면 돼요. 몸이야 어떻든 말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나는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에서 김길리라는 선수 있잖아요. 스케이트 타가지고 금메달을 땄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금메달 받고 영광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사실 고생한 건 김길리의 머리가 고생한 게 아니고 발이 고생했거든요. 발이 스케이트를 신고 8살 때부터 얼마나 그 뱅글뱅글 돌았겠어요. 얼마나 물집이 작혔고 멍이 들고 구둑살이 생겼습니까만은 그 발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메달 딸 때는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머리만 영광을 받지. 발이 말이죠. 정말 기분 나쁘다. 정말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해가지고 그 발을 보여주길 한다면 그 시상대에서 전부 다 사람들 거꾸로 세워가지고 발을 보여. 발을 다 보여줘야 되지만 발은 가만히 있어. 발은 들어가. 얼굴만 영광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중심성을 없애는 것,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거든. 교회든 단체든 어디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순간 깨어집니다. 중심이 될 만한 사람이 중심이 되면 괜찮은데 꼭 중심이 안 되는 사람들이 꼭 중간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만 영광 받으면 돼요. 내 안에 예수님만 살면 돼요. 지난주 우리 성가대가 찬송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주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만 있으면 된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 아니냐.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기독교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되겠죠. 머리 대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야, 사도 바울 얼마나 멋있어요. 은혜의 복음만 전해진다면 나의 목숨 정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 읽다가 여러분 막 가슴에 막 불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적인 인간입니다. Spiritual man.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 주도적인 사람, word driven. 그래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 성경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천하 없어도 말씀이 먼저다. 한번 받아보세요. 천하 없어도 말씀이 먼저다. 성경이 먼저다. 아멘. 세상 아무리 발전해도 학교에서 성경 먼저 성경 가르쳐요. 초등학교 때 가면 성경,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생들도 성경 다 무조건 말씀 가요. 아파 죽어도 일어나서 성경 먼저 읽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 먼저 봐야 돼요. 저도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눈 뜨면 신문도 봐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눈 뜨면 무조건 성경 봐요. 그 예수님이 그거거든.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밥이 먼저일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밥을 돌로 떡을 만들어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라는 데는 도대체 뭡니까? 자아 중심성을 가진 사람들,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플레저 시커, 쾌락 중심적인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영적으로 좀 살아라니.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가운데 놓고 천하 없어도 말씀을 우선하고 살아라는 것을 가르치는 데가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중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고 말씀이 머무르라는 곳에 머무르고 말씀과 함께 살고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왜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인생이 영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왜 영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인생의 5대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3개만 하시다가 오늘 왜 5개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되면 끝나요. 10개를 해도 시간 되면 끝나니까 아무 걱정 없이 편안히 들으시라고. 에? 사람의 본질을 첫 번째는 뭐라 그래요? 티끌이라 그랬어요.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티끌로 돌아가야 돼요. 목사의 가장 큰 특권이 뭘까요? 화장터 가잖아요. 여러분도 다 돌아가시면 화장터 갈 거예요. 그러면 화장을 합니다. 1시간 20분에서 30분쯤 되면 다 타서 나옵니다. 한 컵 정도 나와요. 우리 문 장로님은 2컵. 뭐 컵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약간 달라요. 김태근 장로님도 2컵. 여기 한 2컵 몇 명 있어요. 그건 대부분 막 한 컵이면 충분해. 한 컵 정도 나와요. 그 만져볼 수가 있어요. 만져봅니다. 성도를 이제 마지막 묻기 전에 이 느낌이 어떤지 따뜻하거든요. 불에서 나왔기 때문에 따뜻해요. 이게 먼지는 아니에요. 먼지는 아니고요. 만져보면 모래를 아주 잘게 간 먼지예요. 모래를 가르는 느낌. 그 손에 줄줄줄 빠지지도 않아요. 이거 딱 잡으면 잡혀요. 갈았는데 잡힌다고. 야, 느낌이 많습니다. 그거 잡는 순간 이렇게 되려고 금가락지 그렇게 끼고 명품 옷 입고 다니고 명품 백 메고 다니고 명품 침대에서 잠자고 명품 차 타고 다니는, 이렇게 되려고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화장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금이에요. 옛날에는 금값이 쌀 때는 유족들에게 뭐 묻습니다. 이거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할 거냐 아니면 가져갈 거냐면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근데 대부분 옛날에는 쌀 때는 기부하는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다 받아가려고 합니다. 91만 4천 원 한돈에. 그 치아에서 금이 나와요. 야, 여러분 오늘 내 설교 듣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는데 모든 치아를 금으로 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태웠는데 한 10돈 나와보세요. 1,000만 원입니다. 얼마나 슬픔 중에 위로가 되겠습니다. 이야, 이거 우리 아버지는 역시 좋은 것을 남기고 죽는구만. 그런데 임플란트까지 전부 금으로 하면 한 20돈 돼요. 2천 돼요. 등뼈 같은 거 고정할 때도 금으로 하면요 몇 돈씩 갖다 꼽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몸에다 금을 많이 장착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큰 위로를 받아요. 이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다른 거 뭐 들어봐야 집에 가는 길에 다 잊어버리는데 그걸 뭐 하면 뭘 하겠냐면 이거는 쌕쌕이 기억이 났겠죠. 아말감 다 떼세요. 아말감 다 떼고 그 다음에 사기로 다 뗀 거 다 떼고 금을 남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참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홍수같이 우리를 쓸어갑니다. 아침에는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얼마나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지 손살같이 인생이 지나가요. 전 지금도 20대 때 대학생 때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하던 생각이 나거든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던 생각이 나는데 벌써 35년 지나버렸어요. 세월이 이렇게 간다는 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빨리 세월이 지나가는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았을까 싶은 생각도 해요. 꽃이 피어 막 자라잖아요. 화려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고위직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임종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융감독 원장이에요. 뭐 보통 높은 사람 아니잖아요. 장관급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저를 좀 와달라고 해서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학벌이나 권세나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1인실 병실에 갑니다. 불도 꺼놨어요. 잠이 잘 안 오니까 불을 꺼놓고 계시더라고. 그래 가서 딱 보니까 침대 옆에 초라한 침대에 한 사람이 누워있고 침대 옆에는 성인용 기저귀 두 칸, 그 다음에 크리넥스 3개 딱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허망합니다. 너무너무 허망합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좋은 학교 나오고 얼마나 좋은 직장 다니고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재경과 막 1등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그까지 올라갔는데 생명의 끝나는 시간에 가니까 목사님 허무합니다. 허망하대.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의사들이 의식이 점점 혼미해지고 곧 간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신이 멀쩡해요. 근데 이 세상을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아프겠냐마는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참 목사님 너무 허무합니다. 이렇게 막 세상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입니다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며칠 뒤에 정말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게 좋은 것 같아도요 다 여러분 허망한 줄 알아야 됩니다. 허망해요. 그리고 또 인생은 뭐죠? 죄를 본질로 해서 살아간다 그래서요. 8절 말씀 보면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너무 줄 거 놓으세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평생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짓고 사느냐. 다윗 한번 보세요. 은밀하게 죄 지었잖아요. 바세바하고 뭐 이렇게 동침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은밀하게 죄를 지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죄가 어디에 있어요? 주의 얼굴빛 가운데 있어요. 딱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의 앞에 딱 놓으시는 거예요. 다 보고 훑고 계시는 거예요. 이후에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바세바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죽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아들이 죽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맏아들 암논 죽죠. 잘생긴 압살롬 죽죠. 아도니아 죽죠. 그 다음에 저 다말 성폭행 당해서 얼마나 고생해요. 그래서 다윗은 죽은 애 수습하고 또 이거 수습하고 이거 수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평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린 거야. 은밀한 죄가 주의 얼굴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수를 왜 믿어야 할까요? 십자가는 왜 믿어야 됩니까?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 저와 여러분들은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서야 돼요. 그때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돈도 지킬 수 없습니다. 명예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피예요. 그 피만이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얼굴과 눈빛이 예수의 피에 닿을 때 은총과 긍휼로 변화된다 그랬어요. 막 나를 향해서 진노와 저주를 부으시려 하다가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덮여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요, 자신이 있죠. 내 정도 의롭게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한번 서보세요. 은밀한 죄가 얼마나 드러날까? 한번 서보라고요. 그 죄에서 나를 가려주는 것은 예수 보혈밖에 없어요.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 놓치면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져요. 한 주간 지은 죄만 생각해 봐요. 얼마나 은밀하게 죄 많이 지었어요. 그거 드러나면 난리 나요. 오늘 주일날 주의 피로 씻어야 돼요. 깨끗이 씻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피가 능력이 있어요. 나를 지키는 능력이 있어요.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아요. 천당에서만 그러냐?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주가 떠나가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피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졌습니까?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라놓은 집은 살고 피 안 바르면 죽어요. 그래서 이 피를 바른 집을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에서 유월절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피를 바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진노가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여기 70 이상 사신 분들 한번 아멘 해봅시다. 70 이상 되신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벌써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연수가 70이에요. 강건하면 80이에요. 뭐 심장도 떼서 바꾸고 배터리 갈고 살고 감사한 줄 아세요? 진짜라니까요. 연수가 70이에요. 강건하면 80이에요. 감사한 줄 아세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래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수고롭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슬플까? 인생은 이게 본질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이 없어요. 떨어져서 슬프고 헤어져서 슬프고 잃어버려서 슬프고 다 이거 여러분 힘들어요. 수고와 슬픔이거든. 아이씨, 본질이 그런 거구나 하고 편안히 사세요. 그냥 편안하면 죽어요.
아유, 왜 이렇게 걱정 없이? 그럼 가는 날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요. 우리 다 날아가요. 응? 금방 날아가요. 돈 많은 사람들 돈 날리면 돈 잃어버리고 뭐라 그래요? 날려버렸다. 그렇죠? 날렸다. 돈 날렸다. 그러고 인생도 세월도 다 날아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렇게 빨리 신속히 지나가는 중에 인생이 해야 되는 것은 날아갈 것을 붙들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붙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빨리 지나가는 세상 중에 살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살고 영원한 것들을,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쾌락을 중심으로, 돈을 중심으로, 자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아가 충만하고 이기심이 넘치는 세상에서 다툼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만 예수의 성품과 인격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겸손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뒷걸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찬송을 부르지 못할 날, 기도를 드리지 못할 날, 예배를 드리지 못할 날이 있음을 알고 건강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주를 섬기게 하옵시며 예수 십자가를 믿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자녀들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수고와 슬픔 중에 낙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연수 중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날아가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열의 하나와 감사의 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말씀대로 하늘 문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